오늘의 말씀의 주제 가라 그리고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예배하는 자의 손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을 간절히 구할 때에 성령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상한 심령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금요 성령 간증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드디어 2023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이 왔습니다. 누구나 12월이 되면 이런 말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벌써 12월이 되었네. 시간 금방금방 가네. 벌써 한 해가 다 갔구나. 이렇게만 끝나면 되는데 꼭 한마디씩 더 붙이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한 것도 없는데. 맞죠? 한 것도 없는데. 여러분, 한 것이 왜 없으십니까? 굉장히 많아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끝까지 예배당을 지켰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또한 지켰잖아요. 조금 부족한 모습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왔잖아요. 저도 한번 청년부 담당하는 목사로서 뭘 했나 쭉 봤는데, 저는 행사라는 폴더가 있거든요. 딱 누르면 1월부터 작년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쫙 나옵니다. 근데 저도 한 게 없는 것 같았는데 뭔가를 많이 했더라고요. 바라옵기는 2024년은 올해보다 더 하나님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담임 목사님께서 복되게 하라라는 이 주제로 주일 말씀을 계속 전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요, 절대로 기복신앙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진짜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 믿음을 쌓아가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복된 삶에 대해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는 정말 주님 안에서 그런 복된 삶을 누릴 줄 아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받은 이 복을 많은 이들에게, 많은 이웃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우리 차세대 교육부 우리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에게 그 복을 전하는 우리 어른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정해보았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라 그리고 복이 될지라. 아멘. 말로만이 아닌 정말 2024년에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복이 되는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보면 하나님의 복된 삶의 원리를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가라 라고 할 때 순종해서 가면 됩니다. 그러면 복이 된다라는 아주 쉽고 깔끔한 말씀이죠. 왜 우리는 이렇게 쉬운 복된 삶의 원리를 아는데 왜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을까요? 그 이유도 간단합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도 간단하고요.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도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가라 할 때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로잔 운동이라고 한번 들어보셨나요? 미국 복음주의 부운동의 대표 주자이자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빌리 그램 목사님과 영국 복음주의 지성을 대표하는 존 스토트 신부님과 중심이 되어서 이 복음을 가지고 선교적인 물음과 사회적인 책임에 대하여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목소리를 내었던 그런 운동입니다. 이들의 갈망은요, 스위스 로잔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1974년 로잔 운동이 탄생하였는데 로잔 대회의 본명은 있습니다. 본래 명칭은 제1차 세계 복음화 국제 대회였습니다. 2024년에는 보니까 한국 송도에서 제4차가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로잔 운동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2018년 로잔 운동에서 명목상 교인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명목상 교인에 대한 4가지 범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에 다니지 않는 그리스도인. 두 번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세 번째, 회심이나 중생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네 번째, 헌신이 없는 피상적인 그리스도인. 잘 보면요, 1번부터 3번까지는 그래도 잘 지키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번, 2번, 3번은 정말 잘 지키고 있는데 4번이 문제입니다. 4번. 다시 한번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4번. 헌신이 없는 피상적인 그리스도인. 저는 차세대 교육부 목사이기 때문에 저희 목자님들 한번 자랑 좀 해보겠습니다. 차세대 교육부도 매년 목자에 대한 그런 다음의 헌신 여부를 조사합니다. 제가 물어보기도 하고요. 제가 전도사님에게 한번 물어봐라, 파악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물어봤을 때에 몇 분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제가 권사님, 집사님, 내년에 목자를 좀 하실 수 있으시죠? 라고 여쭤봅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말씀을 하냐면, 목사님 뭘 그런 걸 물으세요? 당연한 것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이 헌신이 그냥 1년, 2년, 3년에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감당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 불꽃교회에 미래가 보이지 않나요? 저는 그 대답 한마디에 힘을 얻고 교회의 희망의 불꽃을 보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헌신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당연히 임원의 자리는요, 정해놓고 해야지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사람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효율적이기도 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헌신의 자리로 권면을 받거나 초청을 받을 때에는 오늘의 말씀의 주제처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가라라는 사인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라 할 때 가는 자는 가라 그리고 복이 될지라, 가는 자가 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헌신이야말로 정말 복이 되는 자리임을 우리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길 바랍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해서 가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며 그 순종함으로 인하여 이 시대에 정말 복이 되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나요? 오늘 창세기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일단은 아브라함으로 불리기 전에 아브람으로 불려졌는데 저는 편의상 아브람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 시간 조금이라도 한번 헤아려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되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에 그 명령을 들었을 때 제 기분은 당황스럽고 난감했을 겁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그런 마음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무슨 준비가 되었거나 그동안에 하나님과의 그런 소통이 조금 잘 되었거나 그런 말씀이 없었거든요. 그냥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첫 마디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얼마나 당황했겠나요? 얼마나.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연말이 되면 조심스럽게 성도님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꺼낼 때가 있죠. 교우장이라든지 지역장이라든지 속장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프로그램의 스텝이라든지 그리고 목자라든지
다음 해에 함께할 동역자로 권면을 합니다. 사실 누가 부담이 없을까요? 부담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돌아오는 주일 청년부 저희 총회가 열립니다. 그러면 새로운 총회장을 선출을 하는데 제가 이걸 또 한번 자랑을 해야 됩니다. 죄송해요. 제가 자랑병이 있어갖고 다시 한번 자랑 좀 하겠습니다. 작년 저희 이게 청년부의 총회장인 그렇죠 올해죠 총회장인 이 김혜수 청년이 저에게 2022년에 한번 목사님 저희 청년들과 한번 밥을 함께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흔쾌히 당연히 먹을 수 있죠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밥을 먹고 이제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여기 모인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목사님께서 청년부 내에서도 형, 오빠, 누나, 언니들이 동생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저희들이 헌신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정확한 워딩이 기억나진 않지만 그렇게 헌신하겠다고 말한 뒤에 올해 2023년에 우리 김혜수 청년이 총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귀한 마음 아닌가요? 다시 돌아오면 그래서 올해는 다시 새로운 총회장을 선출해야 해서 제가 4명의 청년들을 기도하면서 후보로 뽑았습니다. 죄송해요. 저에게 무슨 병이 있다고 했죠? 자랑병. 또 자랑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저는 2024년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었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총회장으로 세야 할지 걱정했는데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가 후보를 4명이나 정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들에게 개개인 한 명씩 연락을 주었고 거기서 응답한 청년들이 함께 투표를 통해서 이번 주에 돌아오는 주일날 총회장이 선출이 됩니다. 혹시 그 4명의 청년들이 궁금하시다면 청년부에 오시는 거를 환영합니다. 오실 때 여러분 그냥 오시지 말고요. 요즘 청년들이 커피를 굉장히 좋아해요. 목사님 그 청년들 그 이쁜 4명의 청년들 누구예요? 라고 모으면서 자 이렇게 청년들 커피 한번 사주세요 라고 하면 더 격하게 좀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4명의 전화를 다 해갖고 이렇게 2명이 이렇게 응답해갖고 선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굉장히 복잡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아브라함의 복잡한 심경들과 그러한 과정이 생략이 되고 그런 마음들이 생략이 되고 4절이 나옵니다. 4절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굉장히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너무 어렵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 하나님의 부르심은 있는데 뭘 봐야 돼요? 내 시간을 봐야 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를 봐야 합니다. 또 내가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합니다. 내 능력을 봐야 하지 또한 꾸준히 할 수 있는지 봐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떠나라 라는 그런 말씀 앞에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복잡하지 않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런 순종을 통해 얻은 단순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단순한 결과 무엇이었나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복잡하지 않는 순종으로 나아가니까 마침내 들어갑니다. 기쁨의 시간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순종의 모습은 나중에 어느 정도의 순종으로까지 나아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처음에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실 때와
지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처음과 창세기 12장과 창세기 22장의 차이점은 뭐냐면, 창세기 22장 1절에서의 부르심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입니다. 뭐예요? 이번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한사 진짜 너의 마음이 무엇인지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순종을 하나요? 복잡하지 않는 순종을 합니다. 이 순종의 모습이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도 복잡하지 않는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굉장한 거예요. 3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를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니까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예전에 정말 주님의 일이라면 헌신을 마다하지 않는 분을 함께 이야기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분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제가 권사님께 한번 여쭤보았어요. 권사님, 아브라함처럼 권사님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여쭤보자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어떻게 대답할게요? 못합니다 했습니다. 그것만은 순종 못할 것 같다. 딴 거는 다 해도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 가운데는 순종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의 마음이 이럴 겁니다. 이 마음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즉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순종도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전에도 부르심 가운데 순종했던 그 순종에 힘이 있는 아브라함은 이번에도 복잡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셔야 할 것이 지금은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보겠다라는 거예요. 너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보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처음부터 순종했던 그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시험을 아주 가볍게 풀어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야 하나님께 인정받게 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자녀가 되고 싶으시죠?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에 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복잡하지 않는 순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당당히 풀어나갈 수 있는, 아주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직장에서나 사업체 안에서나 돈을 벌기 위해 때로는 여러 가지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나요? 때로는 믿음을 저버리면서까지 그렇게 세상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위해서는 얼마나 수고를 하고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얼마나 순종하며 나가고 있는지 한번 내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주님이 가라고 하실 때에 복잡하지 않는 순종으로 가는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귀한 불꽃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병철 박사님이 쓴 리추얼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이 책의 부제가 일단 움직여라, 마음은 따라온다입니다. 일단 움직여라.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마음이 움직여야지 몸이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잘 생각해 보면요, 마음이 움직여도 몸이 안 갈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저는 직업 특성상 월요일에 하루 쉽니다.
월요일에 쉴 때 특징이 하나 있는데 커피 한 잔을 전 일어나서 꼭 마십니다. 그래서 근데 마시려고 하는데 저만 특징이 뭐냐면 꼭 여유를 가져야 되고 깔끔한 상태에서 마셔야지 뭔가 제대로 마시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한번 그래서 커피를 딱 내리려고 갔다가 부엌에 가면 이게 주말에 바빠서 이제 정리 못한 하지 못한 설거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커피를 내리러 갔다가 이 깔끔한 것 때문에 설거지가 있네. 갑자기 설거지를 막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커피를 내려볼까 하는데 옆에 버리지 못한 재활용품과 쓰레기가 있으면 이거 버리고 오자. 그래서 버리고 옵니다. 갔다 오면 커피를 내리자면 옆에 빨래가 있어서 빨래가 맞나 빨래 돌릴까 돌립니다. 내리다가 말르면 또 건조기에 돌립니다. 하다가 저는 2시간이 갑니다. 그렇게 저는 이제 여유를 가지고 커피 한 잔 딱 들면 2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앉아서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에 이 커피를 먹으려다가도 부엌으로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정리. 그러니까 가끔씩 커피 마시러 가자 하다가 다시 앉아버릴 때가 좀 많았어요. 하루 쉬는 날인데 어떻게 쉬고 싶죠? 하루 쉬고 싶은 날이면 편하게 쉬고 싶죠. 그러니까 좀 깔끔하게 하고 싶지만 가면 또 정리를 해야 되니까 아예 안 가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두 마음이 싸워요. 커피를 먹고 싶은 마음, 아니면 가면 청소를 해야 되고, 그리고 쉬고 싶은 마음. 결국 저는 그런 마음, 쉬고 싶은 마음이 들기 전에 저는 그냥 일어납니다. 어차피 할 거 일어나자.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먼저 몸으로 일어납니다. 몸으로 일어나서 빨리빨리 하고 빨리 커피를 타고 빨리 앉습니다. 그러면 잘했다. 역시 하길 잘했구나라는 저만의 칭찬을 하며 이렇게 월요일을 시작을 합니다. 이주열의 저자는요, 마음이 가는데 몸이 가는 것이 아니라 몸 가는데 마음이 간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자료로 증명하면서 책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모습이, 그 보여주는 모범의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복잡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위에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계속 어떤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복잡하지 않는 순종. 생각 없이 사는 것도 당연히 문제지만 생각을 너무 복잡하게 해서 한 걸음도 행동으로 못 옮기는 것도 더 큰 문제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께서 해변을 지나시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봅니다. 그때는 제자가 아니었겠죠. 그런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납니다. 그렇게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나요? 제자들도요, 복잡하지 않는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떠나니라. 코로나 이후 자주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교회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살리는 데는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복잡하지 않는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교회 학교가 많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죠. 실제로 코로나 이후로 교회 학교가 많이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제가 확실할 수 있는 건 분명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교회 학교가 무너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손 들어볼까요? 나는 우리 교회 학교가 무너지기를 원한다. 다들 저와 마음이 똑같으시군요. 그렇죠. 없습니다. 다들 원하세요. 부흥되기를 원하고 우리 불꽃교회 차세대 교육부가 잘 되기를 원하고, 그런데 헌신할 분이 안 계세요. 부흥은 해야 되는데 나는 하기 싫어.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겉면에도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요? 복잡한 생각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복잡한 생각 때문에. 하지만 지금 필요한 건 복잡하지 않는 순종이에요. 부탁드립니다. 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전도사님. 우리 그런 순종에 우리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구 목사님들도 매년 말에 우리 성도님들을
세우느라 많이 힘듭니다. 지금 임 목사님, 박 목사님 얼굴을 한번 보세요. 올해 저는 초만했어도 아이돌 모습이었는데 보세요. 지금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희 차세대도 목자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우리 3층에 있지만 우리 전도사님들 얼굴 좀 보세요. 네, 지금 안 보이시죠? 줄 한번 보세요. 올해 초만 했어도 싱글벙글인데 연말만 되면 이 주름이 젊은 나이에 주름이 생겨갖고 마음이 아픕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필요한 부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보세요. 마음 원한 대로 한번 주님 저겁니다. 오늘 제가 저걸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보세요. 유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영어예배부, 청소년부, 찬양인도자, 청년부, 2부 찬양팀, 시온 찬양대 1부, 햇세드 찬양대 2부, 그레이스 찬양대, 안내부, 새가족부, 찬양봉사부, 멀티미디어 지원부서, 뿌리반 도우미, 성경공부 도우미, 중목기도부, 수요 전도대, 선교부, 사회봉사부, 블레스맘, 커뮤니티 지원. 보셨죠? 네, 복잡하지 않는 순종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보셨어요? 네, 그렇게 우리 불꽃교회를 세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랑 눈 마주치신 분들 축복합니다. 보시죠? 영상으로 보고 계신 분들 축복합니다. 네, 영상으로 보고 계신다고 해도 제가 아니에요. 네, 나이 때문에 내가 안 되면 그런 분들 있어요. 목사님, 제가 나이가 안 돼서 그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분을 통해서 그 자녀를 지금 보았습니다. 네, 아시겠죠? 혹시나 저랑 눈 피한 분들, 그런 분들 더 축복할 거예요. 더. 몇 분 계세요. 저랑 끝까지 눈 안 마주치신 분들 더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 가라입니다. 가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총 두 가지예요. 가라, 그리고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라. 그런데 가라라는 명령 전에 떠나라는 말씀을 먼저 주시죠. 실상 우리가 가면 되는데 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떠나지 못해서, 버리지 못해서 우리는 가지 못합니다. 순종하지 못합니다. 저도 이곳 불꽃교회로 올 때요, 여러분, 저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 불꽃교회에 왔습니다. 무엇보다 인천에서 이곳에 오니까 제일 힘든 것이 친구랑 멀리 떨어졌다라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밤마다 제가 친구 회사 가서 탁구를 쳤거든요. 탁구. 제가 한창 탁구에 막 불이 올라올 때 제가 불꽃교회에 왔습니다. 잘 치는 건 아니지만요. 지금 너무 멀어서 못합니다. 당시에 친구들에게 두 마디면 저 외로움은 싹 가셔졌거든요. 두 마디 뭔지 아세요? 두 마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아실 거예요. 야, 뭐해? 야, 나와. 이러면 저의 마음이 다 외로움에 사라집니다. 제가 가든지 그 친구가 오든지 이렇게 외로움이 사라졌습니다. 이곳과 인천과 그리 멀진 않지만 판교 오니까 생각보다 만나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말씀은 단지 저처럼 지금까지 살던 동네를 그냥 떠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안 덕이드라는 이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자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여 발걸음을 내딛기 전에 먼저 해야 했던 것은 그가 소중히 여기던 모든 것들과의 결별이었다. 모든 사람들은요,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익숙함이 안정감을 주기 때문이죠. 그러나 왜 우리는 익숙함과 결별해야 할까요? 그 익숙함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기도 하지만요, 익숙함에 안주하는 순간 우리 마음이 도태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냥 그 고향에 계속 친척들과 아버지와 마음 편히 살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한 건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닌 평생 동안 아브람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을 겁니다. 아브람의 뜻은 존경받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그냥 존경받는 아버지로 평생 살다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숭배했던 이교도였습니다. 여호수아에 잘 나와 있죠. 분명히 아브라함도 그 아버지의 영향으로 우상 숭배를 했을지 모릅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여호수아 24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냈다라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만약에 거기 계속 있었으면, 이끌어내지 않으셨으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이 복잡하지 않는 순종을 한 건데 그건 하나님이 이끄신 겁니다. 여러분이 가라고 할 때 가셨을 때 나는 순종한 것 같은데 사실 잘 보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에베소서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4장 22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가라의 명령에 순종하기에 앞서 내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그 옛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 묻고 회개하며 나가는 이 순종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썩어져가는 이 구습을 버리고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주 앞에 서겠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명령 복이 될지라. 내가 이제 주님 앞에 복잡하지 않는 순종으로 나아간다면 어떠한 일이 생길까요?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든 그 모습은 복이 되는 모습일 겁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어떻게 축복해 주시고 계신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첫 번째 축복, 나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나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 내 직장에서, 내 사업장에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는 욕심이 있습니다. 내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해요. 내 능력으로, 내 마음으로 높아지면, 내 이름이 높아지면 그 이름은 언젠간 무너지고 말 겁니다. 그리고 분명 교만해집니다. 바벨탑이 왜 무너지신지 아시죠? 바벨탑을 세울 때에 내 스스로 노력하여 하나님같이 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여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이 높아지려고.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이름이 높아지는 순간은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 이름을 높여주실 때가 진짜 내 이름이 높아지는 순간입니다. 그것이 복된 인생 아닌가요? 그런 자는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더 겸손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높여주심에 감사하며 더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복을 끼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너를 축복하여 내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될 것이다. 복을 끼친다라는 말씀이 무엇인지 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내가 누구이기에 복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건가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지만 가능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그것이 복이 되어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기가 아니라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복을 받게 된다고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나는 단지 순종했을 뿐인데 가라고 했을 때 그냥 갔을 뿐인데 하나님은 여러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제가 하는 약속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시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부어주시는 감동이 있을 거예요. 이는 내 생각이 아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부르심입니다. 은혜입니다. 누구야? 가라. 이거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인 줄 믿습니다. 복잡한 순종이 아니라 복잡하지 않는 순종을 통하여 2024년은 2023년보다 더 보게 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최근에 유재석이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 가운데 진행도 정말 잘하지만 이 원래는 게스트들을 편하게 하면서 이 유재석의 그 진행을 보면요, 굉장히 장난도 치면서 좀 편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제 핑계고라는 유튜브에서 차승현 편을 봤는데 유재석이 계속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되게 고마워하는 모습을 나타내더라고요. 너무 고마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차승원을 향해서 장난도 좀 치긴 하지만 그를 향한 고마운 마음을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MBC 무한도전을 찍을 때에 이 차승원이 나온 편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다 봤거든요. 그런데 그 편에 차승원이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유재석과 연탄 일병 구한다고 연탄을 나르기도 하고요. 석탄을 캐러 지하 강도에 같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유재석은 이렇게 힘든 프로그램을 차승원과 함께 하다 보니까 쌓인 정이 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고마워하는 거예요.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났겠죠. 그 어려운 그 초창기 때 함께 이 어려운 때를 함께 했던 보내줬던 이 차승원에게 대해서 고마워합니다. 이와 같이 내가 주님의 가라의 이 순종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여러분 나와 같은 모습으로 순종하고 있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순종이었을지는 모르지만 그 순종으로 통해 진짜 마음도 나누고 믿음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행복할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가 헌신을 통해 반드시 생길 겁니다.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있으면 저도 더더욱 신앙생활 가운데 힘이 납니다. 철로 역정을 보면요, 크리스천이 그 길을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처음에는 믿음이라는 동역자를 붙여주시고요, 이 믿음이 순교를 하게 돼서 끝난 줄 알았던 그것이 바로 그 다음에 소망이라는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크리스찬이 끝까지 진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라고 할 때, 갈 때에, 순종만 갈 때에 나 혼자 간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길 바라요. 지금 보세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네. 때로는 지금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고 서로 이렇게 진실된 이야기를 하지 못해서 좀 먼 분도 있으시겠지만 이 헌신을 통해 믿음 안에서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굉장한 축복임을 우리 성도님들 꼭 2024년에는 알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함께 이루어가는 곳입니다. 절대로 목사가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장로님이 주인이 될 수 없어요.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고요. 우리는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동역자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십니다. 그곳을 떠나 그리고 가라. 그리고 복이 될지다. 넌 혼자가 아니란다. 너에게 귀한 동역자가 함께할 것이다. 복잡하지 않는 순종함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까 보셨죠? 부서 필요한 곳. 네, 보셨어요. 그리고 저랑 눈 마주치신 분들, 영상으로 저와 눈 마주치신 분들, 저랑 눈 피하신 분들 누구예요? 모두를 뜻하는 겁니다. 사실 모두 여러분의 헌신을 기다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란